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지불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래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오늘은 4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포옹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입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고기와 참외와 주가와 파 마늘들을 먹을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낚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을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만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정을 그렇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제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하실 텐데 고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마음을 내게 주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명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러나 이때나 닷새나 여름이나 소문나는 먹을 뿐 아니니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노인자가 70만 명이오되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쫓아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쫓아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나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임한 요구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뒤에 그들이 결연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다시 진영에서 예언하나이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지 아니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 배출하기를 원하 진영과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람으로 함께 하게 되는 진영이 유비스에 이르리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우리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지키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그로 나와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리라. 아멘. 여전히 추운 아침입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상황이고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때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사회가 아주 불안정하고 극도로 날카로워지는 그런 여론 속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 경제 대공황으로 해서 경제가 파탄이 되고 사회가 아주 극도로 불안정하고 날카로워지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 전 참 귀한 이런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을 감사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겨갈 길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책을 통해서 경제공황을 일으키고 실업자들의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록 저들이 광야를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은총들이 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만나의 축복이 있죠. 가시와 같기도 하고 진주 모양 같은데 삶아도 먹을 수 있고 그냥 절구에 찍기도 하고 또는 맷돌로 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자를 만드는데 이게 이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그런 참 놀라운 은총을 주시고 아침마다 이슬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뿐만 아니라 저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샘물을 주시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저들 위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저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저들 앞에는 언약궤가 있어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언약궤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며 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4절 말씀에도 다시 울며 이르되 그렇게 나왔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오늘 저들이 머물렀던 곳은 기브론 핫다아와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렀는데, 여기서 저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요, 감사하고 감격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울었던 이유를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4절 말씀 보면 저들이 그렇게 막 울고 불고 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 때문이었다. 탐욕 때문. 어제 아침에 이어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광야의 위기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위기. 광야에서는 절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적어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뜨거운 태양빛 때문에 절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었어요.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원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광야의 위기의 첫째는 원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의 위기, 광야에서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절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탐욕 때문이라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원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자꾸 원하고 자꾸 바라고 그것을 자꾸 요구할 때 나타나는 마음,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은 절대 만족하기 못해요. 탐욕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 만족함이 없게 되죠. 탐욕의 이 부산물이.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수와 하와 나귀를 먹으시기상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만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저들의 일용할 약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매일매일 저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다 공급.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하루에 먹을 만나를 해도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끼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저들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 만나를 먹고 저들이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만나의 축복은 정말 기적 같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만나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만족이 안 돼요. 6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고기 타령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을 자꾸 타령하기 시작하죠. 고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얻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예전에는 이런 걸 먹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어 이런 것들을
얻어먹을 수는 있었지 모르지만 그때는 노예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탄식하고 울며 불며 그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오시고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보다 지금 당장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 이게 탐욕의 마음이에요.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셨던 게 이게 보이지 않아요. 없는 것만 자꾸 보이죠. 과거만 자꾸 생각하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엉뚱한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탐욕의 참 악한 영향이죠.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저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20절 말씀의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뭔가 하면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였다. 그래서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 탐욕이 강하면요, 우리 안에 이 탐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이 강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게 돼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들을 자꾸 내뱉게 돼요.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큰 죄를 지게 돼요. 탐욕의 마음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없고 베풀어 주신 은혜고 능력도 다 없어요. 함부로 말들을 막 내뱉어요. 21절과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저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서 모세조차도 지금 이스라엘의 이 탐욕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이 모세의 입에서도 이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하루 이틀 뭐 닷새 뭐 20날 정도가 아니다. 내가 한 달 동안 너희들만 지겨울 정도로 내가 고기를 한번 먹여주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사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하나님 어디서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양떼, 소떼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은들 그게 가능합니까? 모세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불신앙의 말들이 막 톡톡 터져 나옵니다. 탐욕이 참 이런 참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탐욕이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려버리고 멸시하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 앞에서 하와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정말 이 선악과가 너무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죠. 마음에 탐욕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탐욕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탐욕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끝내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나가서 전쟁할 적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오죽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앞에 있을 때 그 속에 올라오는 탐욕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죠. 탐욕에 끌려가.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탐욕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탐욕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왜 이런 탐욕의 마음이 들어와 광야에서 저들이 정말 멸망의 길들을 걸어가게 될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탐욕이 들어오게 된 이 배경이 있죠.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안에 탐욕이 들어오게 된 이유입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따라하게 된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출애굽할 때 따라온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 부정적인 감정, 불신앙의 행동들을 막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기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선한 건 잘 물들지 않아요. 거룩한 것은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은 잘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 불신앙적인 언행,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화가 되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몰라요. 금방 물들게 돼요. 오늘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느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섞여 사는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이방인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방인들의 이 말들, 이방인들의 그 감정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라가다가 보니 탐욕이 저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33절, 3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저들이 하나님 앞에 탐욕을 내고 저들이 그렇게 막 탐심으로 가득하자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여주시죠. 31절 말씀 보면 하룻길이라 되는 그 지면, 하룻길 가는 그 지면에 메추라기가 쌓이기를 2규빗이나 되는 거의 한 1m 쌓이도록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냄새도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달 내내 먹게 하시죠. 그런데 오늘 33절 말씀 보니까 고기가 아직 저들의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리고 심히 큰 재앙을 내려 욕심을 낸 자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했어요.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끝은 무덤이죠. 무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탐욕의 끝은 죽음이고 탐욕의 끝은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막 요구했어요. 탐욕을 품어서 막 우리가 고기를 어디서 먹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원하는 대로 저들이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정말 배불리 냄새조차 맡기 싫을 만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었습니다. 소원이 성취가 됐습니다. 정말 물질의 풍요가 얼마나 풍요한지 한 사람이 모기를 10호멜을 거두었다고 했어요.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요. 10호멜이면 2200리터의 메추라기를 가졌어요. 얼마나 부유하게 됐습니까? 얼마나 풍요합니까? 그런데 저들의 소원이 성취되고 물질이 풍요한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었어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탐욕을 직책하시고 재앙을 내려 그곳에서 다 장사 지내게 하셨다는 것. 오늘 기브롯 핫다아와에서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세상에 부러운 것들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영광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행복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오늘 하루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쫓아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그 탐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광야를 지났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저 만나 정도를 먹는 것 같아도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지 내 탐욕을 치르고 사는 삶이 절대 축복이 아니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축복의 삶, 행복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추운 아침이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신령한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는 위기는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저들 속에 일어나는 이 탐욕이 저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위기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행령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욕심에 끌려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탐욕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광야의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 하나님 거룩한 손 치유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도 다시 회복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오늘 하루를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는 대신만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청년부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청년부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